오늘은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고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지 않고 유다를 장자로 삼아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고,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12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을 줍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를 아들의 반열에 세워서 두 지파의 몫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이제 허락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그 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 기도를 하고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요셉에게 또 유다에게 가장 큰 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솔로몬의 사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때 북쪽 10지파의 대표적인 우두머리 지파가 바로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오른손 밑에 므낫세,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두고 축복을 좋도록 했는데 야곱이 순간적으로 손을 바꿔가지고 두 손자의 머리에 축복함으로써 두 사람이 받는 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유다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데 바로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견하시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르벤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12아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그중에 22절부터 26절에 보면 11번째로 낳은 아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요셉이 두 몫을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들은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몫을 누리고 그중에 특별히 오른손으로 축복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의 가장 쌍벽을 이루는 대표 지파가 됩니다. 우리가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장자권에 해당하는 영적 장자의 명분을 주셨을까? 49장 다시 8절부터 12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런데 다른 지파는 보면 13절 스불론, 14절 이사갈, 16절 단, 그리고 19절 갓, 20절 아셀, 21절 납달리, 한 절 두 절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복을 빌었는데 그 중에 10절을 다시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사해서 떠나지 않는다. 이 규라는 것은 바로 왕의 지팡이, 금호를 가리키는. 왕의 지팡이가 언제까지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에서 이제 태어나실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야곱의 축복 속에 요셉을 두 지파의 몫을 축복했지만은 그러나 유다에게 또 복이 넘어갔는가 하는 걸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에 부터 시작되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 중에 특별히 이제 야곱 같은 경우 그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 그래서 스토리 잘 읽어보면은 그래, 당해도 싸다 뭐 이럴 정도로 야곱은 아주 그런 인간적인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제 꿈을 꾸고 또 아빠가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편애하는 그런 사랑 속에 자랐던 사람이죠. 그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이삭은 사냥하는 에서의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 속에 자란. 그러니까 이런 편애 속에 자라다 보니까 야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외갓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또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이런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 생각할 때 박수 쳐주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꿈을 꿨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가 또 철이 없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 더 또 이제 형제들이 화가 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의 실마리를 보면 먼저 이제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비전이라는 건데, 비전. 여러분 꿈을 꿀 때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쓰듯이 내가 계획하고 꾸민 대로, 계획한 대로, 결정한 대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꿈을 꾸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대로 꾸나요? 꿈을 자기 마음대로 꾸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꾸어지는 거지 뭐.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꾼 꿈을 가만히 좀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안 그래도 아빠가 지금 얘한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 채색 옷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민족을 백이민족 그러죠. 사실은 말이 좋아서 백이민족이지, 문제는 염색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명배를 입고 산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그 중에서도 뭘 입었어요? 황색, 자색 뭐 이런 옷들을 입은 거예요. 중국에 가면 지금도 베이징에 자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금성. 자금성이 뭐냐? 자색과 금색은 누구의 색이요? 왕의 컬러란 말이에요. 아무나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런 염색업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돈이 많았겠어, 없었겠어? 돈이 많았지 당연히.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린 그 옛날부터 이게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흰 옷 입고 산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양들을 보면 양처럼 희어지고 눈처럼 희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 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철 흰 옷 입고 한 벌 입고 사는데 누리끼리 한 거지. 결코 희지가 않아. 그래서 흰 옷을 관리하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하얀 와이셔츠, 하얀 브라우스 그렇잖아. 지금도 힘든 건데, 그 옛날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 채색 옷.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게 생겼어. 얘는 말이야, 항상 비싼 브랜드 입히고 다른 애들은 남대문표, 동대문표 이런 거 입으니
이게 막 형제들이 화가 나는 거지.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애가 자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꿈을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꾸. 우리 7절 한번 있어요.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내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그래.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있어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은 점점 화가 나고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10절에 야곱도 요셉을 꾸짖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로 참으로 너를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렇게 꾸중을 했지만은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늙었고 요셉은 집에 채색을 입히고 키웠고 나머지 형들은 또 가서 이제 들에서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또 궁금하니까 요셉을 심부름 보낸 거예요. 이 심부름을 오는 모습을 척 보니 이게 뭐 채색 옷을 입고 오는데 눈에 두드러지게 나지 않겠어 표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흰 옷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그런데 척 보니 이제 얘가 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이 동생을 뭐하기로 모의를 했어요? 죽이기로. 여러분 최초의 성경의 살인사건 아시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작전을 잘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사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하고 형과 동생이 싸우게 하고 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도록 합니다. 이 작전에 말려들면 이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민감해서 적군과 아군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그랬죠.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이제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끌고 다닙니다. 그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마침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 일사각오로 이제 사명을 감당했는데 사탄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욥의 인생을 보면 물질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이처럼 아프게 하고 또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건강을 빼앗아가서 죽기도 하고 또 이런 관계 악화를 통해서 결국 또 이제 우리를 목조와 목을 죄는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이야기의 배후에도 보면 결국 사탄의 이 마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오자 형들이 지금 모의를 하는 거예요. 죽이자. 그런데 베냐민은 집에 있고 이 요셉이 지금 왔는데 이 요셉을 루벤은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장자 루벤은. 그래서 22절에 보면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이때는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죽이는 것보다야 애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7절 우리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팔려간 이 요셉, 그리고 그의 스토리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37장 다음에 39장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왜 그럴까? 유다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런데 이 유다를 보면 12 형제 중에서 가장 좀 똑똑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넷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주도해서 이제 동생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보면은 그가 특별히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세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장자 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그의 형수 다말과 이제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용어로 이제 재례사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을 악하게 여기시고 또 쳐 죽였어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는 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러다 아들 셋 다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 수절하고 친정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장성하면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보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농사 짓는 사람으로 치면은 추수하는 날, 참기면박을 하고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이제 유다와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주고 관계를 하기로 했는데, 대신에 그 전에 증거물을 달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개월 뒤에 배가 부른 며느리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유다가 놀래가지고 끌어내라, 불로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증거물을 내놓는 거예요. 증거물을. 그러면서 이제 외치기를 38장 24절, 25절, 26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유다가 사실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염소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히 부끄러움 당하겠다고 덮어뒀는데 3개월 뒤에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25절.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다시 보시면은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유다가 아버지 앞에 들이미는 장면이 있어요. 31절 2절, 3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근데 아버지 앞에 피를 묻혀가지고 채색 옷을 들이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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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말로 하케르나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37장, 38장에 강조가 되죠.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와가지고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근데 이 사건에 피를 묻혀서 보소서. 또 단복물로 보소서 할 때 서로 주고받기로 한 게 뭐예요? 염소 새끼였어요. 염소 새끼. 염소 피를 묻힌 거예요. 염소 피를. 그런데 이 사건은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야곱이 엄마 리브가가 만드는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 앞에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잖아. 그때 별미를 만든 고기가 뭐냐면 양고기가 아니고 염소고기야. 염소고기. 그래서 염소 가지고 사기치면 염소 가지고 당한다. 아버지를 속이면 아들한테 당한다. 며느리한테 당한다. 이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할 것 없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면 이 속임수, 치팅이라는 것이 또 요셉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형들이 왔을 때 돈자루를 집어넣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자기를 요셉이라고 들춰내지 않고 사기를 치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보면 전부 다 사기 사건이야. 사기 사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 중국어냐? 영어냐?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영어보다 중국어를 쓰는 인구가 더 많다 그래. 중국 뭐 인구도 많지만은 동남의 화교들 할 것 없이 이제 중국어 쓰는 인구가 많은데 중국어보다 영어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그러니까 요즘 수없이 많은 뉴스가 나오지만 가짜 뉴스, 거짓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솔로몬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생모를 골라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말을 전해주든지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무슨 한마디 말만 듣고 분노해가지고 막 성질을 버럭 내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혜가 필요한데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사기 사건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사기를 배워가지고 사기꾼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 언약의 복이 요셉에게 지금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되고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38장에 이 유다의 흠집, 다말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창세기 39장을 먼저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 했으니까 보디발의 덕을 봤을 것 같지만 실상은 보디발이 요셉의 덕을 본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보디발이 보니까 아니 이 아이가 들어온 다음부터 자기 집이 뭔가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맡기면 뭔가 일 처리를 잘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알아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래서 보디발의 판단이 바른 판단이 되고 요셉에게 맡기면서 놀라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이제 요셉이 일도 잘하지.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엄마가 누구라고? 엄마가 누구야? 절세미인 경국지색. 그 아들은 인물이 또 얼마나 좋았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욕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모함을 한 거야. 모함. 얘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또 감옥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부터 23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선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복덩어리가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감옥이 형통하게, 감옥이.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요즘 애들의 소원은 재벌 2세 되는 건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 그러잖아.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야. 내가 복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자석, 지남철 여기다가 못이든 옷비니든 앞비니든 면도칼이든 붙여놓으면 다음날 다 뭐 돼서? 다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그래서 내가 복이 되면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라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남편도 아내도 복을 받고 아들도 딸도 복을 받고 친정도 시댁도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이제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이게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복은 누가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이제 편안해지고 감옥이 형통하게 됐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드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종살이를 하는 이유가, 감옥살이 하는 이유가 그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됐겠어요? 깨달음이 없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인데 옛날부터 이제 왕들이 가장 측근을 신임하는 자를 두는 자리가 뭐냐? 바로 음식 만지리. 그 옛날부터 왕들의 독살이 많았잖아요. 때로는 뭐 사약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은밀하게 소량을 집어넣어가지고 차츰차츰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도록 이렇게 작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보면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되면 또 어떻게 돼? 하루 몇 번 만나겠어? 3번 만나잖아. 왕을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겠어 감히.
에스더도 뭐 만난 지가 한 달 됐다 그랬었잖아.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가지고 꿈을 꾼 거예요, 또.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또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3일 뒤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진짜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느냐. 12절부터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부탁을 잘 들어보면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 없다? 분함이 있다 없다? 자기 인생의 해석이 지금 돼요 안 돼요? 남의 인생 꿈은 해석을 되는데 내 인생을 해석을 못하는 거지. 어찌하여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이 사람 나가가지고 복직이 됐으면 최소한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냐고. 그런데 41절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관직에 나갈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는 어때요? 28세가 됐을 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끄집어 내줬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평생 요셉은 이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더 잊어버리도록 하고 감옥에 더 묶어두시고 나이 30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 총리로 승진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아 2년만 참아라. 2년 뒤에 내가 총리 시켜줄게.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의 답답함과 억울함이고 오늘 왜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 답답함인가.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내일 일을 말씀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인간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겸비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2년 전. 그때 내 꿈을 해석한 그 아이 같으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찾아가서 갑자기 이 아이를 목욕 제기시키고 의관을 정제하고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바로가 꾼 꿈. 영근은 이삭 7, 파리한 이삭 7, 살찐 암소 7, 파리한 암소 7.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런데 요셉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올 것이다. 바로는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풍년 관리를 하고 7년의 위기 관리를 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바로가 듣고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도장 해당되는 인장 반지를 깨서 끼워주고 그날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가 됐는데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 무더기 거짓대가 왔는데 척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래서 배불리 먹이고 자루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넣고 그 다음에 돈도 그 자루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가서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애들이 곡식 사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첫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잖아.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동생은 있느냐? 너희는 어디 출신이냐? 이러면서 호구조사를 한 거야. 그런데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뭐 얘기를 다 한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올 때는 반드시 네 동생을 데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 베냐민 붙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43장을 보시면 만약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두 번은 더 갔다 왔겠지만 아버지 생각을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해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의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마지막 야곱이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어머니의 편애 속에 성장했고 그는 아주 편애가 심한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어. 그런데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 장자의 복을 받게 하고 에서가 돌아와서 죽이려고 하자 며칠만 외갓집에 가 있어라. 외갓집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하고 굿바이가 된 거예요.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어. 근데 야곱은 외갓집에 가가지고 또 첫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잖아. 이쁜 여자. 그러니까 엄마의 이상형은 아들이고 아들의 이상형은 무조건 이쁜 여자. 이러잖아. 그 라헬한테 풍랑 빠져가지고 7년을 봉사하고 신방 차리고 라반에게 속고 또 7년을 봉사하고 이렇게 14년 세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7년이 수일같이 넘어갈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 라헬. 그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채색옷을 익히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게 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사라졌다고 애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 안 믿을 수 없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남았는데 이거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란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랬죠.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우상이 뭐요?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내놔라.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죠.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결단을 하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루벤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또 자리를 앉히는 거. 정말 희한한 일이 막 벌어져.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인분을 막 갖다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잘 먹고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또 추격을 해가지고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우린 도둑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 아이는 놓고 가라. 안 된다. 얘는 범죄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창세기 44장을 보면 유다가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와 내 동생의 생명이 하나로 엮여 있다.
이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변증을 해요. 44장을 한번 보시면은 26절부터 34절 유다가 어떻게 베냐민을 변론하고 변증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그 중에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유다의 넷째 형의 변론을 변증을 듣자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성대국하고 그 통곡 소리가 애굽 왕궁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을 하게 돼요. 3절부터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형제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중에 야곱이 내려오고 제일 좋은 땅 고선 땅에서 살았지만 130에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147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들이 네게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요셉이 엉엉 울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은 형들은 마지막까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 다음부터
봄눈 녹듯이 그에게 울분은 사라지고 그가 통곡하면서 그 모든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토설해내고 다 토해냄으로써 요셉의 인생은 편안한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들을 데려오고 제일 좋은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거대 민족으로 성장해서 70명의 가족이 내려와가지고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고백과 요셉의 깨달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슬픈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 죽기 전에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오른손 밑에 므낫세,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두 손자를 데려 무릎을 꿇렸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X자로 어긋맞게 두 손자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큰 자가 되겠지만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했던 그대로 두 지파의 운명은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야곱이 죽으면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셉도 아버지가 그에게 마지막 축복한 것처럼 마지막 축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 그럼 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라는 각주 밑에 보면 보혜사.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할 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변증하고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2000년 전에 이 아이의 이 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대언하실 분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는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바로 동생을 위하여 그렇게 변호하고 변론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우리가 노아 이야기 때도 봤잖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야곱은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냈던 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가나온과 더불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알 권리라 그래가지고 알렐레 온갖 유튜브부터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시끄러움이 이 산천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덮으시고 3번씩이나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됐다. 덮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덮으실 우리의 대언자 그 예표로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돋보이는 거요?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은 유다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을 장자라고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제 형들을 위로하고 그가 애굽에서 110년의 인생을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때 너희는 반드시 내 뼈를, 유골을,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이장을 해라. 이 두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걸 시행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고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출애굽의 밤, 깜깜한 그 밤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지금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방 그 번잡하고 바쁜 와중에 뭘 챙겼다고? 요셉의 유언을 챙긴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이장하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어요.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가서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가 430년 전에 맹세하고 유언한 그 유언을 마지막 이행함으로써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쓰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런데 딱 한 절로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의 인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언약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상속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는 그 복을,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섭리가 내게도 있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당대, 내 아들, 내 딸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지어다.
약속을 믿을지어다. 다 같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